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장인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요한복음 18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잡히신 후에 신문을 받으시고 온갖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당하신 후에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것이 이 요한복음 17장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기 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던 것이 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인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기도하셨는가에 따라서 이 예수님의 기도를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인데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사람들,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미리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셨느냐? 첫째로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둘째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지만 앞으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 기도의 순서를 조금 배워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뭔가 좀 나를 위한 기도는 조금 이렇게 수준이 떨어지는 기도이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좋은 기도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아무래도 좀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가 그렇게까지 수준 높은 기도라고 하기는 어렵겠죠. 사실 이런 기도는 자칫 잘못하면 이기적인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져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사실 그 기도가 누군가 대학에서 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승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승진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너무 기도한다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은 이기적인 기도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이죠. 물론 이런 기도가 꼭 나쁘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런 기도도 필요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나 혼자만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이기적인 마음이 들어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그 경우가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마음을, 자기 자신을 좀 더 돌아볼 필요도 있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기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할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의 문제만을 놓고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더욱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권면할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것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의 문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한다고 할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다른 것보다도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기도인 겁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영혼을 지켜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육체의 정욕에 넘어지지 않도록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해야 할 기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인 것이죠.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 우리 주변의 이웃들, 무엇보다도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만습교회 성도들,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가면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의 기도가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아직까지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죄악 가운데에서 죽어가는 그 안타까운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기도의 지평이 점점 더 넓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나 자신을 위한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아가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기도의 폭이 점점 넓어져서 모든 사람을 품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이런 기도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 기도의 대상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온 세상 모든 열방을 마음에 품는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신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기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것이죠.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이 예수님 한 사람의 영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모든 것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나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건강을 구하는 것은 그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구하는 것은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그를 통하여 우리를 높여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할 때는 그것을 구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것인가?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가? 아니면 내가 그 영광을 받기 위한 일인가?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을 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고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기도의 이유와 목적이 오직 주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밝히 드러내시고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은요, 이 기도는 참 무서운 기도인 겁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랬어요. 지금 이 때가 어떤 때입니까? 지금 이때 무슨 때예요? 이 때는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당하실 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인 겁니다. 그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영광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영광이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십자가의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그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쏟으시는 일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지 않으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잘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기도의 진짜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잘 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십자가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셔야 하는데 정말이지 견디기 힘든 시련과 고통을 마주하게 될 텐데 그로 말미암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하게 해 달라고 힘들더라도 괴롭더라도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할 이 사명을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십자가 고난을 넘어서 마침내 십자가의 영광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임박한 고난 앞에서 그 고난을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포기하고 싶은 길이지만 그것이 내가 영광받는 길이고 나아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인 줄로 믿사오니 내가 그 길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다는 것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4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신 그 모든 일들,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던 그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하늘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앞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고난을 이길 힘을 달라고, 사명을 감당할 힘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